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신자들의 신앙을 갉아먹고 망쳐버리게 하는 두 마귀가 있습니다. 한 마귀는 기도를 적게 하도록 만드는 마귀예요. 또 마귀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도 있습니다. 기도를 적게 하게 하고 아예 기도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두 종류의 마귀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마귀 중에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떤 마귀가 더 치명적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적게 하도록 하는 그 마귀가 우리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요 교회 일꾼이면서도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녕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찔릴 겁니다. 기도가 중요한 줄 알면서도 믿는다 말은 하지만 전혀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도 양심이 찔려갔고요. 그런 경우에 회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적게라도 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기도가 게으른 것에 대해서 그 사람도 양심이 찔리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다 보면은 이 정도 기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 별스럽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그의 영혼은 죽어갑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도 몰라요. 이게 치명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고 하나님은 슬피 우시는 거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선한 싸움에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싸움은 승리를 거둬야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같은 경우는 성도로서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면 이제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들이 살아내는 삶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신앙생활의 내용에 언제나 시작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자요 교회 일꾼으로서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이번 주도 해야 되는데 모든 신앙생활에서 첫 시작은 항상 뭘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한 구절 1절이죠.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첫째라고 하는 것은 당시 헬라어로 프로토라고 합니다. 프로토, 첫째다 그 뜻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시간적으로 먼저인 것이고 또 내용적으로도 우선이 된다 그 말입니다. 첫째니까 시간적으로도 언제나 먼저고 또 내용 면에서도 항상 우선되는 것, 이것이 헬라어로 프로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첫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가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내용의 첫 번째 위치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삶을 이번 한 주간에도 살아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 복음의 일들도 충분히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뭔가?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을 말씀대로 순종해서 약속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영장에 가게 되면 수영을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 간단히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꼭 준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수영을 할 때는 언제나 첫 번째는 함께 수영을 하는 자리에서는 간단히 몸을 청결하게 씻고 그 다음에는 잠시라도 준비 운동을 해야 차가운 물에 들어가도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또 사역자로서 항상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모든 신자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프로토, 그 첫째는 항상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시작으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모든 신앙과 교회 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하려고 할 때 이런 현상들을 자주 보여요. 눈에 보이는 현장에서 바로 투입되어 갖고 그 현장에서 섬기려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동들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영적인 일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청소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성도들과 식사를 하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만 영적인 일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신자로서 살아가는 교회를 중심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같이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교회 일의 언제나 시작은 뭐라는 거죠? 기도로 시작을 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로 청소하고 기도로 회의도 하고 기도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기도함으로 대화도 하고 뭐든지 간에 기도가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신앙과 교회 일에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방법대로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제껴놓고 기도를 패스 건너뛰고 그죠? 뭐 교회 일을 많이 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일도 그렇고요. 교회 일도 그렇고요.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아직 조금 남았지만 이번 한 주간에도 앉아나 일어서나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하루를 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뭐 하셨어요? 늘 기도하셨어요. 늘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의 힘으로 매일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하이라이트가 뭐죠? 겟세마네 동산이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자기가 감당해야 될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가 싫으니까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죠. 그래도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끝까지 기도하셨고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루게 했을까요? 기도입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속에 기도의 생활은 어떠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한다. 기도 잘 안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여러분은 과연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얕게 하고 깊게 하고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 기도에 관해서 얼마만큼 진지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지나가는 사순절 기간에 기독교라고 하면은 기도거든요. 기도를 제외한 기독교 역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과연 어떤 가치이며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도
기도하심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면 신자들도 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모든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같이 목회자가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이 설교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당연히 설교 준비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설교 준비의 시작은 뭘까요? 지금처럼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준비하든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든 어떤 예배 설교를 준비하든지 간에 저 같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언제나 설교 준비의 시작은 뭐죠? 당연히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함으로써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을 예배당에서 성도님들이 들을 때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첫 시작을 한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를 하는 것, 또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열고 기간별 원례를 하는 것도 언제나 뭐가 시작이 되어야 돼요?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마음을 다 열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여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로 좋은 소문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디모데야, 기도야말로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란다. 너 꼭 기억을 해라. 그렇게 목표를 해야 된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나왔던 어느 교회에서 우리 지원이가 뒤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원이에게 굉장히 친한 언니가 있었어요. 지금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둘 다 똑같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어느새 이제 세월 따라 중학교에 들어가더니 지원이하고 그 언니 사이에 관계가 좀 소원해지게 된 거예요. 싸운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친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은 중학생 세계를 살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가 다른 겁니다. 똑같이 초등학생일 때는 언니 동생 하면서 그렇게 못 떨어지고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학교가 딱 나누어지고 나니까 대화가 달라지니까요, 관계가 소원해지는 겁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참 절친이었는데 어느새 한 명이 결혼을 하게 되고 나머지 한 명은 아직까지 결혼을 준비하는 미혼자입니다. 갈수록 대화의 폭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대화의 주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생살이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똑같이 결혼을 하면 다시 대화가 잘 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둘 다가 결혼을 했지만 한 명은 아기를 낳아서 아기 키운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 명은 결혼을 했는데 아직 자식 계획이 없어요. 그냥 부부끼리만 사는 겁니다. 이런 절친이 결혼을 했지만 한 번씩 만났을 때 대화가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관심이 달라갔고요. 주제가 달라서 예전처럼 서로 미스로 지낼 때 그때처럼 대화가 깊이 나누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의 아픔을 부자가 알까요? 모릅니다. 그렇다고 부자의 고뇌를 가난한 자는 알까요? 그도 역시 모릅니다. 성도의 삶을 목회자가 안다 한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삶의 자리가 다른데 한계가 있죠. 목회자의 고충을 성도님들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의 마음을 장로님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평생 한 교회를 섬겨오신 장로님들의 그 마음을 목회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기가 직접 그 위치에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경험하는 인생의 상식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욥의 친구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욥의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진심으로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을 자꾸 던지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욥의 친구들은 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화 속에. 왜 그렇습니까? 자꾸 이해하지 못하고 욥을 정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의 입장이 아니거든요. 욥의 친구일 뿐이지 욥의 당사자와 같은 입장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욥의 친구들은 한다는 얘기가 결국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겠냐.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욥은 아니다. 왜 그러는데? 그만 이야기해라. 이러려고 너희들 찾아왔니? 서로 싸우는 일들이 다간사로 욥기서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로 욥의 친구들은 위로하려고 왔는데 그러나 대화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욥 당사자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의 말은 절대로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목사이거나 직분자일지라도 예배에 대한 체험, 말씀 체험, 기도 체험, 찬양 체험, 또 여러 가지 전도 체험,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해본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신앙적인 대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충분히 경험해 보시는 일들일 거예요. 똑같은 집사님이라도요, 똑같은 직분자이고 똑같은 교회 성도요 목회자라고 해도 한쪽은 주관적이라 하지만 은혜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평생은 교회 다니지만 솔직히 은혜 체험이 없어. 그럴 수 있죠. 자, 그럴 때 이 두 사람이 신앙적인 대화가 잘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일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기도 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기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곧잘 그래요. 어떤 누군가는 영적인 우월감, 영적인 교만을 가지게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은근히 무시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또 이와는 반대로 깊은 영적인 체험이 없거나 또 오래 교회는 다니지만 그저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눈에 유별나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교회에 빠져있는 사람, 영적인 간증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자기만의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했던 그런 사람들 눈에는 그런 은혜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별스러워 보이고 또 너무나 극단적으로 보이고 심지어 말은 못해도 그 마음속에 저 사람 저거 이단 아니야? 신천지 아니야? 그러니까 저렇게 별나게 교회 생활하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것은 옳게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그 사람 마음속에 영적인 체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 체험이 절대로 없는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배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읽다가 눈물 콧물 쏟아지는 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낯섭니다. 왜? 맛을 못 봤거든요. 여러분은 신앙의 체험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여러분만의 경험할 수 있는 인격적인 영적인 체험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의 신앙 체험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된다고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 내 기도가 이제는 살아나게 하소서, 내 기도가 깨어나게 하소서, 영안이 열려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시고 매어 달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다시 강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신앙은 체험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체험하고 말씀도 체험하고 기도도 체험하고 찬양도 체험하고 섬기는 것도 체험하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말씀대로 이것이 삶 속에서 체득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적인 인격적인 체험들로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무지개 보셨죠? 가끔 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신기하고. 그런데 이 무지개를 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설명을 해준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 생활입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영적인 체험, 신앙의 체험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도 여러분 안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마다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특별한 현상이 아니더라도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사람은 달라도 다른 거예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 간에 이런 건강한 영적인 간증, 대화가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 그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가르쳐 주셨죠. 교회가 뭐라는 교회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목회자, 특별한 재직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송년중앙교회는 앞으로 더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노예 안에서 소문 잘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통이라 그러는데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요 영적인 소통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소통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나누는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적인 공감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이 되는 거지. 너도 나도 은혜 받는 게 없는데 무슨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시작은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의 모든 신앙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선한 싸움의 출발이라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 교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를 성도들에게 늘 가르쳐야 되고 성도님들은 이 영적인 원리를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 이해는 되는데 굳이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른 것보다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찔림이 된다면 딴 거 없어요. 그래 기도 체험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살아나야 되겠구나. 기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셔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결단의 은혜가 정말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깊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할 때 내가 선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길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드디어 영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자체가 뭐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맡아가지고 교회를 하게 될 때 다 똑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어요. 내가 낸데 나의 수고로움, 나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계를 내봤더니 저도 목회자로서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니까요. 대다수가 그래요. 자기의 의로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교회가 못 알아주나? 왜 담임 목사님이 칭찬해 주지 않나? 왜 성도님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이런 모습들이 꽤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과 과정, 결과가 아니라 교회 일조차도 마치 학교 업무 패턴처럼, 직장 업무 패턴처럼 교회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일해서는 안 돼요. 왜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교회는 영적인 집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되시고,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고 사순절에 남아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신구약 어느 시대에도 기도가 충만한 곳에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읽어보게 될 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일하시는데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려고 우리로 뭐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뭔가 새로워지려고 한다? 교회가 정말로 잘 되려고 한다?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형상들이 교회에서 보여요? 여기저기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막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됩니다. 그때는 기뻐하세요. 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어디를 둘러봐도 기도 안 해. 예배는 드리는데 빈자리가 그냥 막 다 넘쳐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육군들이 계시죠.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예배 드림으로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려고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셨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드리는 어느 교회나 똑같지만 이 공적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일의 시작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 첫 시작의 일을 잘 감당하셔서 나머지 일들, 뭐 예를 들면 교회 건물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뭐 주방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도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로 이 기도 사역은 제껴놓고 나머지 일을 감당한다?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병원에서도 그 일 할 수 있고요. 학교에서도 그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어디서 해요? 영적인 일을 하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다면 여러분 거기에 부끄럽지 않게 기도자로서 교회를 첫 시작으로 매 순간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야 우리는 기도로서 선한 싸움에서 늘 이길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도의 4가지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에 기도의 4단계가 나오죠. 자, 외워봅시다. 여러분 숙지하세요. 첫 번째가 뭐죠? 간구.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도고. 네 번째가 감사. 이게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늘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기도의 4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뭐죠? 간구예요. 간구. 이게 어떤 기도일까요? 이 간구의 기도는요, 내가 요구한다, 요청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직장 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교회에 부족한 거 채워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전체 세계에 있어서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로 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든 가정에서 기도하시든 늘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는 간구를 하세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주님 아시죠? 내 인생에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주님 허락하신다면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간구의 기도가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계 기도는 뭐예요? 말 그대로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간구는 뭐고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이것도 이 두 번째 단계인 기도도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것은 맞는데 첫 번째 단계였던 간구하고는 다른 기도입니다. 간구의 중심은 뭐였죠? 나 자신이에요. 나로부터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뻐하겠나이다. 그거예요. 이게 간구고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인 기도는요,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기도 단계인 기도는 그 주체와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기도 단계인 간구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간구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 하나님께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인 기도는 자,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이 뭔가를 내가 듣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내 뜻만 구하는 간구만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한마디로 먼저 아세요. 미신입니다. 그게 무당신앙이에요. 말이 뭐 기독교 기도지요. 불상협에서 기도하는 불교 신자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근데 그 통계를 내보고 조사를 해보면 간구밖에 없어. 두 번째인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은 아무런 여러분 관심이 없어.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이게 무당신앙이에요. 미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 삼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도 단계가 뭐죠? 따라합시다. 도고. 도고가 뭡니까? 도고가 바로 중보기도예요. 도고가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롯을 위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할 필요가 없지만 구원하십니다. 롯의 가정을 미리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미리 구원하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이유가 뭐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도고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롯의 가정을 먼저 구출하시고 난 다음에 죄악이 충만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거예요. 이만큼 중보기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떤 형식의 기도를 드리시든지 간에 간구의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와 도고가 함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기도예요.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뭐죠? 따라합시다. 감사예요. 자, 감사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잖아요. 믿음대로 능력 주시잖아요.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기도가 길어지게 되고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늘 그렇더라고요. 그동안 몰랐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왜? 누가? 어떻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기도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부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서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목장별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된다니까요. 이것이 연장되어지면 전도가 된다니까요.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를 못하고 자꾸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성령님 없는 그냥 껍데기적으로 교회를 끊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 기도의 4단계를
꼭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날마다 믿음으로 그 신앙의 전투를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4단계를 오늘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간구. 간구가 뭐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요청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 이 기도는 뭐예요?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예,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는 도구. 도구가 뭐라고 그랬죠? 중보기도. 여러분 꼭 목장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목회자들을 세워주셨으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목회자가 설교도 바르게 준비하고 목회도 성경적으로 잘해야 여러분이 복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엉뚱하게 설교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이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바르게 서일 수 있도록 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단계가 뭐라고요? 감사예요. 왜 감사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잘못된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했는데 끝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완전하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이번 한 주간에도 기도로 잘 시작하시고 잘 살아내시고 늘 신앙의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교회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